다음 주 내용입니다. 이걸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놓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준비하다가 부분이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제가 어떻게 되냐면 이상하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말씀 속에 우리 스페인어 편 중에는 그런 게 있어요. 뭔가 당황할 때 우리 하면서 하는 이 모멘트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이냐면 생각지도 못했을 때 뭔가 일이 잘 풀렸을 때 하면서 뭔가 깨달아지는 모멘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신약 용어라고 하지만은 이 라고 하면서 우리 스페인어에서 스페인어 쓰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일, 당황스러운 일을 할 때 아뿔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물론 말은 하지 않지만 당황스러워서 이를 어째지 하고 하면서 당황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그 환경을, 또 그런 일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몰라서 어려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처럼 어려웠는데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깨달아지거나 그 일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거나 뭔가 발견됐을 때 우리는 그렇지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안도감을 갖고 또 우리 마음속에 편안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심리학에서는 에우레카, 또 유레카 모멘트라고 해서 뭔가 발견이 되었다, 찾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유레카라는 말은 여러분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가 그 왕관의 부피를 그 안에 금이 얼마나 있었는지 또는 철이 얼마나 있었는지를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다가 목욕탕에서 그 부피의 원리를 발견하면서 에우레카 하면서 목욕탕에서 벗은 몸으로 뛰어나갔다고 하는 그 기쁨 가운데 외쳤던 말이었습니다. 뭔가 풀리지 않았을 때, 일이 꼬여가지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기가 막히게 나왔을 때 우리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는 가운데서 하는 이런 모멘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잘하고 있었고 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았는데, 평안한 것 같았는데 무슨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하는 이런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이 걸린다든지 또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차질이 생겨서 그것이 제대로 그때에 다 이루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해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래서 홀로 있으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힘들고 또 난처하고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아뿔싸하면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가 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서 어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도와주신다면, 그래서 그 가운데 뜻밖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솔루션들을 제공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전혀 생각지 않은 곳에서 해답이 왔을 때 우리는 하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안도의 마음과 더불어서 감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들과 이런 문제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난처하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었군요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것, 이거를 하는 모멘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러한 순간이 많습니다. 성경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일을 하다가 아뿔싸 일을 어찌하면서 어려운 공경에 처했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모멘트로 바꿔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출애굽기 속에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당시에 홍해 앞에 섰을 때가 바로 그러지 않았을까? 열심히 기쁜 마음으로 애국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가 된 것이죠. 네, 바로 앞에 홍해가 갈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죽음밖에 기다리는 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 죽었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뜻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은 곤란해하고 힘들어하고 격분해했던 그들이 하면서 하나님의 하심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에 잘 말씀하신 이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자 제자들은 난처했습니다. 이게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셋째 날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시고 나서 그들은 다시 새로운 걸 깨닫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우리 삶 속에 이와 같이 하는 순간들, 그리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풀어가나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인도하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를 어째 당황케 하는 이런 문제들 가운데 거기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린다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개입하셔서 내가 생각지 못하는 일대로 하나님의 문제들을 풀어가시며 우리 앞에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잘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만이 우리의 삶 또한 더불어서 성숙하며 성장하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뿐 아니라 그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침에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생각지 못했던 이런 불사하는 이런 상황들. 근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의 상황으로 축복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려운 순간을, 당황스러운 순간들을 이거를 하나님께서 은혜의 순간으로 축복의 순간으로 바꿔주시고 있는 귀한 스토리를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 읽진 않았습니다. 10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이성까지 정복한 건 아니라 아이성은 정복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을 맺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기브온을 공격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 한 명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다른 것도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의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형은 성경에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처음부터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사제 시대는 그 지형에 있었던 이 성 이름이 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살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부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사시대 때는 그 지역을 점령해서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부스라고 불렸고요. 다윗 시대에 와서 다윗이 여부스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면서 불려진 이름이 다윗성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시온산성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었고 또 다윗이 세웠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성전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지형이 이렇게다 보니까 이 가나안 안에서도 매우 아주 중요한 요새고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의 왕이었다고 불리우는 이 아도니세덱이라는 인물 또한 그 지역의 다른 족속들에게도 큰 권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펴는 이러한 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이 보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남부에 있는 4개의 왕국, 다른 왕들과 함께 연합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헤글론, 야르못, 라기스, 에글론이라고 하는 4곳의 성읍이 나오는데 이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보면 남쪽에 있는 이런 성읍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읍들이 작은 것이 아니라 큰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큰 성읍들의 군사들이 모였으니 그 군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는 자기네 땅을 향해서 정복해오고 있는 또 쳐들어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은 막고 저들을 치고 물리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아무 생각지 않았는데 여리고가 무너졌고
그리고 아이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이스라엘이 이제는 기브온이라고 하는 큰 성읍의 사람들과 화친을 맺고 같이 결탁했습니다. 이 민족이 힘을 합했으니까 얼마나 더 강해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왕이 가만히 있으면 본인들이 다 죽을 것 같아서 다섯 나라와 함께 힘을 합하여서 나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화친 맺은 기브온이 좀 고약한 것이었습니다. 같은 가나안에서 오랫동안 생활해왔던 족속이었기 때문에 연합이고 가까운 사이인 줄 알았더니 이들이 기브온이 결국 나머지 사람들을 배반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브온은 원래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지만 가나안 족속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에 붙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다. 그래서 이 배신한 기브온을 가만둘 수 없던 것입니다. 자기네 땅을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정복해오고 있는 이스라엘을 멈추고 무찌를 뿐 아니라 그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 또한 같이 함께 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의 계략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대들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소식을 들은 기브온 족속이 제일 먼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오늘 기브온에게 이런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를 상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치러 온다고 하니까 아마 기브온이 그러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합친이 되어서 그들이 자기네들을 죽이는 것을 피했으나 지금 우리가 남부에 있었던 다른 족속들이 자기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것, 이것을 봤을 때 아프리카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도움의 손길을 자초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천히 하나하나 갔으면은 크게 어려움 없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인데 기브온이랑 화친을 맺다 보니까 지금 다섯 나라가 큰 대군을 일으켜서 우리를 치러 오지 않느냐, 왜 이와 같은 어리석은 화를 자초했느냐라면서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는 리더들에게, 여호수아에게 원망을 했던 그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고 기브온 사람도 그렇고 이건 아닌데 이거 어쩌지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모습이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여호사가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브온을 지금 당황했습니다. 패닉에 빠졌습니다. 남부의 군인들이 그 나라들이 얼마나 막강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청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고, 이스라엘 동안 우리가 화친만 맺지 않았어도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었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일이 꼬이고 있고 문제가 터졌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였다는 것이죠. 이 앞불사 어쩌지? 라고 하는 당황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연합군을 정말 대파해 주십니다. 완전히 물리쳐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전쟁 가운데 지금까지 전무후무했던 일이 일어나죠. 태양이 멈추는 사건까지 이릅니다. 하늘의 태양을 멈추시면서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태양까지 멈추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를 어쩌지? 당황스러운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시 이렇게 하셨군요 라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고백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획해 나가면서 가나안을 정복하려고 했던 것보다 어쩌면 훨씬 더 좋은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를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아마 분명히 기브온이 화친 맺지 않았으면 기브온을 정복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것이고 아둔을 정복했을 것이고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을 텐데 이게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그냥 한꺼번에 한 방에 끝는 것입니다. 5나라와 한꺼번에 상대해서 이거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오조로 그들을 한꺼번에 다 치면서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말씀을 보면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것은 하나님의 경제학이다 하면서 God economy.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봤을 때 쓸데없는 시간들과 낭비를 하지 않냐고 쉽게 빨리 아주 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군이 필요 없이 다윗이 나가서 돌 몇 개였으면 충분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옮겨싸고 공격했던 이 산헤립, 바벨론 산헤립 또한 이스라엘 사람이 나갈 필요 없었습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들을 많은 시간이 아니라 하룻밤 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경제적으로 또는 쉽게 빨리 효과적으로 우리들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는 순간에 당황스러워하면서 멋있다 복잡해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지? 하면서 참 힘들어하는 순간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빠른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내 삶 속에 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빨리 개입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빨리 요청하면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삶 속에서 그의 도움을 통해서 나의 어려운 순간들이 그 가운데서 복잡한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실은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뿐 아니라 보니까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 보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잘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태양이 멈춰섰습니다. 태양이 멈춘다는 거, 해가 멈춘다는 거 이스라엘 사람만 봤겠습니까? 전쟁하는 중에 저 해가 빨리 져야만이 우리가 도망을 가서 어둠 속에 숨을 텐데 하면서 적군들은 열심히 해가 떨어지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도 그 해가 질지 모릅니다. 해가 멈췄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그 승리를 만끽했지만 적군들은 공포와 두려움을 떨었을 것입니다. 한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부 모든 지역을 다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이 바로 남과 북을 이어주는 중간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귀중한 요지를 정복하는 분이 만나서 가나안 땅의 정복이 훨씬 더 수월해졌던 것입니다. 야불싸하는 하는 우리들의 당황하는 그 순간을 이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의 순간으로 바꿔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일들이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건 믿으십니까? 이번에 세미나 왔더니 아멘 소리 너무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강의하다가 여러 번 바뀌었어요. 무슨 말 하면 이 사람들이 너무나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도 또 동일하신 말씀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바른 자세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당황스러운 순간, 우리의 고민스러운 순간, 문제의 순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군요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만이 우리가 이런 일들을 나의 힘과 지혜로 하지 못하는, 해결치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 몇 가지 원리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영성의 축적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쌓여 있어야만이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결정할 때 그때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말미암아 아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 드릴 수 있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고 그 하나님과 더불었을 때 친밀함을 갖고서 살아가느냐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 길면 길수록 알면 알수록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깊어지는데 이것을 영성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같은 영성이 하루아침에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 오랜 시간 동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시고 이 믿음이 시간에 따라서 성숙을 이루고 깊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이 영성이 축적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오늘 하루아침에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 결코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오랜 세월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본인 생활 속에서 정말 당혹스럽고 또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그러면서 다시 회복되며 나가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가 이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정복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지난주에 약간 말씀드렸지만은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여호수아가 처음 들었던 말씀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서 아마 약간 마음이 소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를 향해서 끊임없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 주십니다. 모세의 부관으로 모세를 섬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여호수아가 여러 차례 들었는데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도 여러분 기억하신 대로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몇 주 전에 아이성을 공격하는 과정 속에 그가 실패하고 그래서 실패해서 좌절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그에게 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일어나서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끌게 하셨던 말씀. 근데 이 말씀을 그냥 여호수아가 듣고 한 귀로 흘린 것 같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다잡으면서 일어나서 뭔가 했더니 뭔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했을 때 잘 안 됐는데 그래서 고민하고 힘들어했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힘을 얻어서 나아갔더니 긴가민가했는데 그때마다 결과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더니 그때마다 역사가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행하라 할 때마다 행했더니 좋은 결과들이 승리들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이 여호수아 마음속에 느껴진 게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고 나가라 하실 때에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반드시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구나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그의 삶 속에 축적이 되면서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성으로 우리 영성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꾸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도전해 주시는 말씀들 행하라 하실 때마다 그 행함이 내 눈에 보기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했을 때 우리가 그 순종 속에 우리가 그걸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결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나며 그리고 또한 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다는 것, 말씀을 읽는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 나가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번에도 세미나하면서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냐고. 그랬더니 많이들 읽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성경을 다 읽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서 제가 도저히 한 10번 읽으신 분이 손 드세요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 적은가요? 15번 읽어보신 분 손 드세요 했더니 아무도 없어요.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5번, 2번, 1번, 한 번 읽은 사람이 그때 모인 사람들 한 180명 모인 중에서 5에서 몇 개 되지 않았어요. 성경은 많이 읽는다고 해요. 늘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을 다 읽어본 사람은 정말 적더라고요.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성이 우리가 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만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래서 내 생활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황치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승리를 얻게 하는 영성의 축적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 내면 세계의 치유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참 재밌는 책인데 이 내적 치유에 관한 책입니다. 내적 치유에 관한 책인데 거기 보면은 이 호랑이를 사냥하는 사냥개의 스토리가 나와 있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인데요. 그 워싱턴주 스폰켄스라고 하는 도시 살고 있는 어떤 교포가 실제로 있었던 일화를 소개한 것입니다. 이분이 사냥할 때마다 사냥개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사냥개를 데리고 나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개 2마리가 뭘 봤는지 막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달려갔더니 나중에 보니까 호랑이가 도망쳐서 나무 위로 올라가는 것을 밑에서 이 사냥개들이 달려들고 짚고 있는 것이었어요. 이거 보니까 너무 웃고 모양 모습이죠. 개들은 짚고 호랑이는 벌벌 떨고 있고,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했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 호랑이가 오히려 이 개들을 잡아야 되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아마 호랑이들이 당황했는지 자기가 무슨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너무 겁없이 사냥개들이 달려드니까 호랑이도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겠습니까? 이 주인이 늘 사냥할 때마다 사냥개 데리고 나갑니다. 사냥개 데리고 나가는데요, 이 사냥개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이냐면 이 주인이 뭔가 바꾸서 팡 하고 땅 쏘면은 모든 짐승들이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땅 하는 소리에 가보면 그 앞에 곰이 있던 사자가 있던 호랑이가 있던 다 죽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냥개들은 주인이 쏘는, 주인과 함께 가면 두려울 수 있는, 두려울 만한 짐승이 없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들은 달려갔던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주인과 함께 하면은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들의 믿음이 그 사냥개만 못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 왜 이렇지? 어떻게 되지? 난감해하고 힘들어하고 우리에게 훅 오는 이러한 순간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이것을 주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개입시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전환시켜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길들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단숨에 기브온까지 이르렀다라는 것, 지금 있는 곳에서 거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그런가 보다 생각하는데요. 지도를 딱 펴고서 이들이 있었던 곳과 기브온이 있었던 곳을 보면은 3일간의 거리입니다. 3일 동안 거리고요. 산지입니다. 산지인데 이들에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가 40k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하면 25마일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산지입니다. 아무리 빨라야 3일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요. 우리가 아마 저는 군대 안 갔다 왔지만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겁니다. 이 완전 무장하고 행진하는 거리가 바로 25마일입니다. 3일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 25마일 걸리는 것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새도록 올라가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밤새도록 그 먼 길을 달려가서 공격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기본을 공격하고 있었던 이 남부 연합군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이 도와주러 오더라도 아무리 빨라 봐야 3일이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3일이 아니라 그날 밤으로 달려왔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체력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들이 생각을 해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거 도저히 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생각입니다. 우리들의 상식이고 우리들의 환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단순간에 달려가서 그들의 적진을 덮친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풀어가실 때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엘리야가 지금 바알 선자와 850대 1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칠대로 이겼지만 지칠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산에 올라가서 7번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를 했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굉장한 체력 소모가 있다고 합니다. 참 1, 2분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7번 그것을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지치대로 지쳐있는 이 엘리야가 그 산에서 내려간 아하왕은 마차를 타고 갔는데 성경 보니까 그 아하왕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라고 성경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 축지법에서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치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는 헤쳐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 왜 이러지?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꼬일 때 이것이 우리에게 아하로 변화될 수 있는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향한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축적이 되었을 때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믿는 거,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믿냐면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것이고 무제한적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것, 경험되어진 것만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사실은 초자연적이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무지무지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생겨도 그것을 충분히 해결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 차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그 어떤 성격인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의 일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가나안 남부 연합군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앞에서 열심히 싸우다가 밀리니가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치는 그들을 향해서 활이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도망치는 그들을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박에 죽은 자가 칼로 죽은 자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박 떨어질 수 있죠. 우박 떨어지는 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적군들 위에만 떨어졌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재 이변의 케이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이어져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즉 승리한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비보리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경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면서 태양을 멈추게 하고 달을 멈추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일어났다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실제로 하루 종일 중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머물렀다. 이 이야기가 전설 같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태양이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요, 그냥 태양만 멈춘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태양이 멈추기 위해서는요, 우주 전체가 스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전체가 스톱해야지만이 이 돌아가는 이 원리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거는 가고 있는데 태양만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스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한 모든 것을 스톱시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해석을 놓습니다. 그냥 이게 실제 태양이 멈춘 게 아니라 어떤 시적인 표현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태양의 뜨거운 빛이 구름에 가려져서 좀 이렇게 어둡지 않도록 구름을 다 없앤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구조로 인해서 그들에게 계속 빛이 비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은 왜 그렇습니냐면 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뭔가 이렇게 석연치게 우리들 상식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믿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기가 식거나 멈추거나 빛이 고조되거나 이런 일들이 결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상식과 과학의 법칙에서 벗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실제적인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납득되지 않을 때는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부정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내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어섭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우리들에게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을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이 예전에 과학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냥 전설이다 시적이다 이렇게 했지만 요즘에는 과학 컴퓨터가 너무 잘 됐기 때문에요 증명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상 지금 지구에 모자란 시간들이 있음을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경에 있는 것들이 증명되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증명이 되어서 믿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이런 일들이 증명이 돼서 믿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명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천지창조한 것을 보셨습니까? 그 누가 천지창조한 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음을 믿는다는 것이죠. 나 영혼에서 낯설했어요. 예수님을 증명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예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많이 손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왔습니까? 꿈에도 보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보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지메일 있으시면 달라고 그랬어요. 지메일 좀 보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초자연적인 일들을 우리 삶 속에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행하심을 우리는 어셉트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논리를 넘어서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했던 상황에서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발견하는 이런 상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계획이 틀어져도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 일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내 삶이 영적으로 축적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 믿고 나갈 때, 그 능력을 믿고 나갈 때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막혀있는 우리 삶 속의 어떤 현실을 아하의 축복을 바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하시더라도 모든 걸 다 해서 나를 도우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서 우리에게 도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시든지 우리를 살리시고 도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향해서 그의 사랑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행하시고 하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 이날 같은 날이 없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본 하늘 위에 태양이 멈췄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들린 사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호수아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르데 하면서 태양아 멈춰라 라고 얘기했죠. 사람이 한 목소리를, 사람이 한 그 요청을 우리 하나님께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같은 일을 했을까요? 13절에 보니까 기록한 것처럼 이스라엘 대적을 다 이기기 위해서 진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주기 위한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나갔어. 이건 바로 이스라엘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완벽한 것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소중히 여기시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우주를 멈출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돕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내가 얼마나 큰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지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그마한 일들은 알아서 내가 해결하지만 좀 크고 어려운 문제 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뵙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크거나 작거나 늘 우리 향해서 그의 눈을 눈을 뜨시고 우리 향해서 도우실 것이 없나, 어떻게 하면 우리를 함께해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즐겁게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해서 나오시고자 하는 관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고 우주를 멈췄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저를 위해서라면 저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은 능히 이것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만드신 이 창조물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포이마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포이마라고 하는 말은 시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것은 상품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상품과 예술은 차이가 많습니다. 상품은 똑같은 것이 있고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거기에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술가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져 있고요. 이 예술은 상품과 차이가 뭐냐면 상품은 똑같지만 여러 개가 있지만 예술은 유니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와 같이 포이마다 예술품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내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향해서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당황스러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하는 소리를 마음속에서 울려나온 고민과 걱정을 우리 하나님은 이미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미처 입이 떨어져서 말씀하지 못하는 거, 마음과 머릿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춰달라 얘기했던 것이 사실 이게 상식이 좀 맞지 않는 기도거든요. 어떻게 그런 기도가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무엇을 요청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야 바보 같은 소리 어떻게 내가 그런 걸 하겠어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가운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말도 안 되는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태양을 멈춰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신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고 이렇게 지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들의 형편을 치근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을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와주고자 하나 다 도와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고민스러운 것들 내 마음속에 끙끙 앓고 있는 거 그 순간에 그걸 헤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그것을 다 해결해 보셔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우리 위해서 모든 걸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장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확증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믿고 나갈 때 예전에 몰랐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예전에 미처 내가 생각지 못했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래서 나를 예수 만나게 하셨구나, 이래서 나를 이렇게 오늘도 인도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정말 아플싸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아하의 축복으로 바꿔줄 수 있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갈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걸 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